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살라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복잡한 가운데 예배 드리기 때문에 또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오정 시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아시는 것들이 좀 있으시죠? 손오공과 사오정이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사오정이 면접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면접 본 다음에 답을 다 적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답을 보고 면접 잘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갔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손오공이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 박지성을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있었습니까? 손오공 18세기 말입니다. 당신은 UFO가 있다고 믿습니까? 손오공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했습니다. 면접을 다 끝내고 손오공이 이제 답을 다 적어서 사오정에게 줬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18세기 말입니다. 당신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오정이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오정의 문제가 뭐죠? 상대의 질문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전체를 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부분을 듣고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어 하고 전체를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안 듣고 그냥 내가 대답할 말만 생각을 하곤 하죠.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듣지 않고 그냥 대답할 말만 혼자 생각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미련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충분히 끝까지 듣지 않으면 정말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듣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제가 잠시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부분은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청각장애인들 중에서는 학자가 별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는 학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듣는 것과 지적 능력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듣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래야 말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오정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나?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주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7절 하반절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종합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 하는 일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아버지는 혈통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다 알아챘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어디 출신인지 다 안다고 따지고 들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주장한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그가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들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꼭 사오정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들의 안식일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성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군과 대항하던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 전투에서 전원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그 요새를 점령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살해당하느니 우리끼리 자살하자 합니다. 자결을 하는데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서로를 죽입니다. 자살은 죄니까 죽입니다. 죽이는 건 죄가 아닌가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는데 마지막 사람이 또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는 것으로 전멸합니다. 그것을 숨어있던 여인 두 사람과 어린아이 5아이가 그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을 증언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이 어떤 날 밤입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로마 군과 대항하여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73년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의 로마 제10군단에 의해서 함락이 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는 전투를 사용을 하는데요.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의 높이만큼 성곽의 높이만큼 또 하나의 근접한 성체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함락을 시키는 전법인데요. 성체를 쌓으려면 일꾼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도 일을 합니다. 쌓아 올라오면 위험하니까 마사다에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성체를 쌓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전혀 공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다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은 성체가 쌓아 올라와도 유대인들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이 안식일에 그것을 침략하기로 정하는 겁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체가 올라오는 동안에도 계속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교리로, 율법으로 주어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 이 사상이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귀를 막은 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곧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귀를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가 담겨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안타까움의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귀를 열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우리의 모든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빛은 반사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숨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를 만드는 빛이 아니라 투과하는 빛입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그대로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그 빛 가운데서 밝히 본 그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꾸라져요. 누구나 참된 빛이신 그분 앞에 서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해결받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내 발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지옥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냥 세상에 속하여 살던 사람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고 내 피로 너를 구원했어. 넌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 변호사로 예수님이 서 주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믿어지질 않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심판대에서 내가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주님은 변호사로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잠시 후 내가 떠나기 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이 남아있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기 이전에 지금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가시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자녀가 사는 나라, 영접하여 예수님 믿어 자녀가 사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가실 텐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도록 계속해서 영접해 모셔드리는 일이 영접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른 도시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가방을 눈앞에서 도둑 맞은 겁니다. 4인조로 추정되는 이 도둑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시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벌써 이쪽에서는 가방하고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쫓아갔대요. 20분을 쫓아갔답니다. 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달리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0분 동안 달려가는데 거의 이제 눈앞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방과 핸드폰을 잃어버렸지만 지갑은 주머니에 있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밀라노로 돌아오는데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기차에 앉아서 음악도 좀 듣고 또 인터넷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직 창밖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창밖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살았든지 내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핸드폰을 도난당하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핸드폰에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살아왔는지 도난당하고 살아왔는지 뺏겨보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핸드폰 뺏어주셔서 도난당해서 주님 바라보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도난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태안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한 칸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그 화장실에
좌변기 위에 조그만 발자국이 하나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 조그만 화장실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좌변기 위에 발을 딛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간 겁니다. 도둑 맞은 게 그 미니 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리 딸이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없어지고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 모아놓았던 동전들이 없어졌어요. 아, 정말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요. 그날부터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도둑질했을까?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교회일 보러 간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 그리고 그 화장실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만큼 몸이 작은 아이, 초등학생일 거다. 공터에서 노는 초등학생,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또 어느 놈일까? 어느 놈이 훔쳐갔을까?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내요. 몇 개월을. 교회 가서도 어느 놈일까? 공터에서도 어느 놈일까?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미니마우스 시계와 동전을 빼앗기고 훔쳐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도둑 맞은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돈은 얼마 안 잃어버렸지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수호에 마음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잃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를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시기를 영접하고 살아가요. 비판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판단을 영접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든지 사단의 유혹이 마음을 차지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든지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욕심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도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우려고 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여 계시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치라.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 예수님께만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는 그곳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기로 정하고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참 생명, 새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것을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사명 또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만나면 당장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사는 일은 고난당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비진리로 향해 가고 비진리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일은 고난당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모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약속받는 겁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짐승이나 사는 굴 속에서 수년간을 칩거하며 살아갑니다. 혼자만 좀 해도 견딜만 하겠죠. 그런데 그를 믿고 6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7년 반이나 하겠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복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의 구현, 정의 실현,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용변 보러 사울이 들어왔을 때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습니다. 가서 없애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 억울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의 시절을 다 끝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인간의 욕심과 온갖 불순물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인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돼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없이 살았는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그냥 살아왔는지를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라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 어려우시죠? 예배 드리시기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게 어려우니까 살라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이들, 안 떨어지는 아이들 억지로 이제 유아부실에 좀 떼놓고 그 살라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이가 또 영아부실에 있다가 또 얼른 나와서 엄마 하고 하면은 또 그 아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여보내고 또 앉으면 분위기는 다 깨지죠.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옆에 분이 말 시키는데 아유, 난 예배 드리니까 난 대답 못해요 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렵죠. 나만 뭐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분위기 전혀 안 되는 곳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분위기 안 되니까 예배 못 드려 하고 결론 내리고 그냥 얘기하고 거기에 그냥 그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그게 고난 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청장년 구역 모임이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작은 교회에서 정말 실현됩니다. 코이노니아의 우리말 번역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너무 그냥 사교 모임,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해피한 그런 모임으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의 진짜 번역, 진짜 정당한 번역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